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리고 또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마지막 당부인 복음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은 에스겔서뿐만이 아니고 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이죠.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6장 22절부터 31절 내용, 그게 복음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죠. 여러분, 저 5가지 기억납니까? 네, 5가지.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는 어린이들 5가지 기억나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 세 번째는 새 마음이죠. 새 마음.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멀리 옮기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것. 새롭게 되는 것.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 구약 율법 613가지 신약의 산상보험 같은 걸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 다섯 번째는요, 이런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언제까지 이어갑니까?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 5가지. 그걸 주님은 여기 저기 계속해서 밝혀 놓았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도 이론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원하셨고, 언제부터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소원하셨고 또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절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걸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간다고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다고, 이제는 자기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죄값인 줄 알잖아요. 이 많은 죄를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다니.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율례를 향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기도 쉬운 율례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을 겁니다. 에스겔 자신조차도 이게 말이나 되나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학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됐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할 말이 많아요. 그게 말이 되나? 죄를 씻어준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그래도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줄만 한데,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건 잘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자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것도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되었으니 믿어라. 그걸 믿으란 말이냐.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씻는다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걸 믿으란 말이야. 참, 그건 폭력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폭력이라고 그래요. 폭력. 전도하는 것 자체를 폭력이라 그렇게 인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십자가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잘 못 믿었잖아요. 오히려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황변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가 그게.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간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항변했을 때 하나님이 제자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고요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 주님이 만드셨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아들이니 너희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 부활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설득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구원하실 이 일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 이 환상을 주님이 동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환상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에셀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손으로 된 데도 많아요. 손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환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믿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삶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에스겔은 이 환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은 역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도 에스겔은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직시하는 것,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밖에 에스겔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이 골짜기 뼈는 환상이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 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3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라고 대꾸했겠죠. 만약 에스겔이 자기 지식이나 경험에 충만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요. 마른 뼈 따위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만일 에스겔이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면 왜 나를 괴롭혀요? 싫어요. 나는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종들의 정과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마등처럼 서서 갔을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말씀은 한나의 기도였을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가
한다가 사무엘을 놓고 난 뒤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 이 에스겔은 그런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읽고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압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로 하여금 의식을 갖게 기억을 되살리도록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이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의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아마 기억났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보다 한 150년 전에 활동했던 그가 남긴 계시죠. 호세아의 계시가 생각났을 겁니다. 13장 14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로 하여금 판단하게 했습니다. 판단. 주님 질문에 판단이 서도록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대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무슨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무슨 에스겔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기억했던 그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참 기쁘겠죠.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만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리라고 사람이 아니라 뼈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종 선지자 에스겔을 동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일에 그의 종과 백성들을 동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종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자기와 동격으로 자기와 나란히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세워서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양을 쫓던 다윗을 백성들 위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열국을 복되게 하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에스겔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 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한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죠.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번에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에스겔이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고 말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도 마른 뼈들도 일어나 군대가 되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 아래와 궁창 위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은 생물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을 때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에 대한 정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시편엔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둔한 자를 깨우치는 겁니다. 네, 해골처럼 말라 비틀어서 아무 지성도 지각도 없는 이 인간을, 아무런 판단력이 없는 인간을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깨어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6장에서 22절로 31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동원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된 조국과 자신들의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마른 뼈처럼 멸절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뼈는 붙었는데 힘줄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힘줄까지는 붙었는데 살과 가죽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되죠. 일어나 살아있는 군대,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향하고 풍성한 삶, 열국을 복되게 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구원을,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후 성경 공부가 된다면 이것까지 하면 서로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중에 또 식사하면서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내 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런 생각 속에 사시나요 혹시? 아니면 죄는 씻음 받은 것 같은데 새롭게 된 것은 잘 안 믿어진다는 분이 계시나요? 새롭게 됐다? 그 의미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새롭게 되었다. 십자가 부활로 나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롭게 된 것까지는 믿겠는데 윤리를 행하게 한다는 것, 이건 내가 잘 안 믿어진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말씀이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되기 때문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자, 그건 나 싫어, 이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건 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장차 내가 죽기 전에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 마음이 없어. 혹시 이런 분 안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은 좋은데 교회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데 그 양반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분이 혹시 계시는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이 말씀이 혹시 가슴에 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환상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마른 뼈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에서부터 교회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밉게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죠? 36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일어나 소유적 개인주의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소유적 개인주의, 월드스토프라는 사람 있죠? 유명한 우리 권수경 목사님 아주 좋아하는 우리 강려한 장로님하고 같이 교자, 지금 켈빈이 있죠, 켈빈. 이분 연세가 지금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소유적 개인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소유적 개인, 지금 현대인들이 극단적 개인주의인데 그걸 소유적,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개인주의. 그래서 권리라는 말을 아주 자기식으로 만들어버린,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죠. 그 권리를 부정하게 되는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를 말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소유적 개인주의로 살고 싶은 옛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도덕적 우주의 중심에 세우는 교만한 마음을 분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도덕적 우주의 중심에 세우는 교만한 마음을 분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야 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의 중심, 지식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환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생각을 분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의무는 태만하고 타자를 향해 권리만을 강조하는 부패한 마음을 해파해야 됩니다. 이타적 자아를 약화시키고 이기적 자아를 강화시키는 본성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리라고 믿는 시대의 유혹을 파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만인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권리를 더 높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말로 전하고 글로 전했습니다. 그랄 강가에서 덧없이 죽어가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에스겔이 되자 그러면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어서 우리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 나이 든 사람들도 이걸 좋아하는데 알릴레오 이 시대에 우리가 알릴레오가 되어야 돼요. 알릴레오 보니까 조회수가 90만, 100만, 150만 막 돼요. 동시에 그냥 접속이 한 10만, 그 시작 방송을 시작한 제가 어제 처음 봤어요. 저도 알릴레오 하도 말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마지막 방송하는 게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하고 또 좀 쉬다 다시 하겠죠. 그게 보니까 지금 동시 접속한 사람 7만, 8만 넘어갔습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지금 우리 동시 접속하는 거 저 설교 조회수 몇 번인지 아십니까? 한 번씩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설교해도 조회수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정도 한 100회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도울, 홍준표, 김어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알리고 전해야만 됩니다. 이들보다 먼저 내 자식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그러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